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지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는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1월 1일인 셈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의 달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까? 우리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한 주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는 택배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나. 요즘에는 음료수 한 잔도 다 배달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내 음료수가, 내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굴 통해서 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대는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때로 우리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다림을 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생명이 온다,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감히 견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이제 생명을 잉태하였다, 그 가정이 생명을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그 가정은 이제 10달 동안 그 생명이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고, 그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주간의 대림의 기간 이후 그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탄생의 절,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를 생각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서 우리가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덩어리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과 9월 그때와는 달리 이 세 번째 맞이하게 되는 온라인 예배는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과 동시에 지난 한 주간에만 제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지난 주일부터 어저께까지 174명이 추가로 발병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감염병의 공포가 정말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 2주보다 더 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목회자인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백신이 전 국민에게 다 보급이 되고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참으로 앞이 깜깜해지는 마음으로 이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 국민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흔히 비교하게 되는 것이 IMF 외환 위기 사태입니다. 1997년 11월 저는 그 당시에 입대를 한 상태로 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사실 체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그 아주 혹독한 시기는 제가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97년 11월부터 2001년 약 8월 그냥 정의하기로만 저 시간이지 사실상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IMF 외환위기 사태가 훑고 지나간 우리 삶의 자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국민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아이고 IMF 때만큼이나 어렵구만,
IMF 때도 이러진 않았어라고 하는 비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환란을 우리는 이 IMF 때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 국민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위기, 누가 나에게 병균을 옮길지 모른다는 위기감,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는 사태. 그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마스크 잘 쓰고 만남을 멀리하고 그저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백신을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기력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이 무기력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짓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존의 위기와 무기력 앞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또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는 또 다른 대림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 역시도 심각한 생존의 위기와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 암덩어리가, 암병균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생존에 대한 위기감과 이 무기력함에 대한 공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그대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두 명의 자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요 세 명이 한 식구인데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아주 우정과 사랑이 돈독하게 오가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이 가정에도 죽음의 공포가 밀어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급성 폐혈증이나 급성 폐렴이나 어떤 급성자가 붙는 질병에 의해서 나사로가 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나사로의 두 누이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를 살려낼 텐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 여러 질병들을 이미 많이 낫게 하셨던 치료자가 우리 가정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빨리 모실 수 있다면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이면 우리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계시든 버선발로 우리에게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또 우리 5절 7절 말씀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 5절로 7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오라비가 지금 큰 생명의 위기에 빠졌으니 예수님, 가장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을 빨리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했었던 전령들이 이미 돌아갔겠죠. 베다니로 돌아가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령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더 머물다가 가야 되겠다. 특별히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지체하여서 오시지 않겠다. 그 상황을 이 전령들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시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각하시면서까지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특별히 바쁜 일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그 이후에 베다니로 오셔서 이 누이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삶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1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니, 예수님, 남도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십니까? 빨리 오실 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해서 이제야 오신 것입니까? 이 섭섭한 마음 주님께도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몹시 섭섭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섭섭함이 그대로 담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특별히 이 연말연시에는 이런 원망의 마음, 섭섭마귀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몰아내야 될 때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 대림절 첫째 주는 새해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묵은 것들을 다 좀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섭섭함들, 제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제가 나에 대해서 이런 뒷이야기를 하고 다녔대, 제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러저러한 것으로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쟤는 나에게 요만큼도 돌려주지 않았어. 그런 섭섭한 마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원망과 쓰레기들을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 우리도 다 같이 다 좀 털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섭섭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우리 마음의 공간을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질도 하고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께서 지금 주고자 하시는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마음을 후벼 파시면서까지 섭섭함까지 주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특별히 아는 몇몇 사람들, 내 제자들, 제자들의 가족들, 이렇게 몇몇 사람들, 내 지인들, 그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우리 작년 같으면 우리 성탄절 칸타타도 하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을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파괴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이 섭섭한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다마는 나는 너희 가정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원자가 아니란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온 인류, 모든 피조 세계에 구원의 빛을 비추라고 나에게 이 땅에 가라 명령하신 것이란다. 마리아야, 섭섭하더라도 지금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이 느꼈을 이 섭섭함, 그건 너머에 있는 더 아름다운 진리,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조금 더 큰 범위의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구원이 아닌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는 특별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원래 노예 계급이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이 사고방식에 고스란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때로부터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특별한 구원을 넘어서야 될 때가 왔다. 그 일을 위하여 약 8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700년 전부터 8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때가 비로소 오고 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사야서 5장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게 이사야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버선발로 뛰어오되 그들의 달려오는 발이 지치지도 않을 것이요 상하지도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승냥이와 늑대가 이 양과 짐승과 소와 함께
뛰어놀며 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강자와 약자가 없어지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없어지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 안에 초청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 이미 이사야 때로부터 예언되고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원관이 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하여도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암에도 걸릴 수 있고요,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라고 해서 절대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망감에 빠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사로의 삶에, 나사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삭막하고 메마른 이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에게 행하실 구원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이 왜곡된 구원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그 백신을 확보하여서 남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 나는 먼저 빨리 백신을 맞고 그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리아의 기도, 마르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백신 개발의 혜택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싼 백신뿐 아니라 아주 가성비 좋은 저렴한 백신들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저 선진국들의 지도자들이 뜻을 합쳐서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백신이 공급되어졌을 때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공평하게 다 같이 백신을 나눠 이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버리고 이 마스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우주 공간으로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 피폐하게 한 이 피조 세계의 울부짖음 때문에 이 코로나 질병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부활한 사람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의 눈물에 공감하며 피조세계를 고쳐주십사 우리가 중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만을 향한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불러일으키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장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움직여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구원을 넘어서는 것, 내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수능이 치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 공부 안 했지만 많이 공부한 것처럼 운 좋게 시험 성적만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수능 시험 잘 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온 피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중에 드리는 장학헌금이 그런 귀한 인재들을 세우고 살리는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보호단체 있죠. 그런데 정말 투신하여서 정말 그런데 헌신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쓸 수 있는 우리 과학자들, 의료진들도 우리 자녀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사야서에 계시된 그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루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깨달음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위중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옹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특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옹졸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대림절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모든 앙금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편적인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